오늘은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전국이 다 지키는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7월 첫 주를 우리 맥주감사주의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맥주감사주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안 될 것이야, 못할 것이야, 안 나을 것이야, 그것도 믿음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발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맥주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전체 흐름을 빨리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적적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한 것이 뭐냐? 새 절기, 이걸 지켰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문설주에다가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왔습니다. 이거 바른다라고 살아나? 의심하고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나와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들은 나가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50일 만에 거둬들였다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창고에 거둬들여서 또 보관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응답은 못 받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사단,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알곡을 모아 놓은 그 창고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고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 보좌입니다. 그거의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앞으로 전쟁 못합니다.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싹 다 3단체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부 사실화시켜서 완전히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해 이 준비를 싹 다 해놨습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수십 조씩 기부금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귀신하고 성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불신자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불신자 살려낼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 능력 얻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불신자 살릴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한다니까요. 아야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뭐 조롱거리가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성전 하나 짓는데도 제대로 우리 인생에 한번 성전 하나 짓는데도 못 짓고 가잖아요. 성전 하나 짓는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안 돼요. 성전 짓다가 막 무너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수십조씩 기부를 낸다니까요. 앞으로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왔는데 또 포로되어 갑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정도 노예 생활하고 나왔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 믿어요. 포로되어 갑니다. 우리가 사실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불신자 포로되어 살잖아요. 불신자 심부름하고 산다니까요. 불신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는데 아무 힘없이 불신자의 포로되어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힘으로 우리가 바벨론 이기겠느냐? 네 능력으로 바벨론을 이기겠느냐? 오직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때 나온 것이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능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유 목사님 돈이 더 중요하지요. 돈이요. 자리, 명예, 권력 이게 더 중요하지요. 이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는 잘 알고 이걸 가지고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의 능력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깨달으니까 포로되어서 또 돌아옵니다. 아 그러면 이때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돌아와서 또 잊어버려요.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막 임했다니까요. 이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때 한 말입니다. 왜 자꾸 놓칩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교회가 안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해요.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소국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또 소국이 되었다니까요. 이 응답이요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있는데 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응답받은 그 자리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이스가 온 겁니다. 아니면 그 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 있는 우리
없는 제자로 고린도교회를 세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영,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진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모든 것 따라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이 너무 크다, 이 문제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재앙이 무너집니다. 진짜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아니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100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100년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100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걸 열심히 한다. 그거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이고 뭐고 돈 열심히 벌어갖고 성공해서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순서가 틀렸고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그 증거로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누리고 안 주니까요. 그렇게 뛰어난 나라에 미국, 유럽, 그 대단한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지금 성전이 교회가 관광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멋지게 교회 건물 지어놓고요. 관리가 안 되니까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카페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는 카페, 그것도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교회 그 성전 성물 그대로 놔두고 카페로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미국, 유럽은 진즉 일어났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교회 없어지면 정신병 계속 늘어납니다. 교회가 없다?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러한 병에 계속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데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수십만 명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완전히 종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로 목사님이 그 안양 동부에서 우리 렘넌트 무속인들 그 얘기 들었죠. 그 사진을 누가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 팔에 듣지 마, 죽어, 막 이런 얘기가 이 피부에 막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요 종교생활하는 목사 딸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지 않으면 목사, 장로, 아들, 딸들도 망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여러분 개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목사하고 장로고 중직자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언약 놓친 자를 계속 찾아다녀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장난한다니까요. 그 팔에다가 죽어라고 막 떠올린다니까요. 이게 글씨가 드러나요. 여러분요 그 중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다? 모든 흑암저주 사단의 군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 틀리게 열심히 한다? 안 하면 못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이 한 언약에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았는데 1000년의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안 누리고 이걸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사모님이요. 초등학교에 지금 상담교사로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 가운데서도 이걸 부모가 몰라요. 아이하고 상담해 보니까요. 너는 친구하고 싸웠을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고 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톱으로 잘라버린대요. 이걸 아이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톱으로 팔을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린대요. 이게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저녁으로 자면서 악몽 이걸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소파 위에서 귀신이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 이게요, 이 아이 문제만 아니라 지금 이 아이, 이런 어린아이들, 정신병에 걸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어른들이 좀 정신이 돌았다라고 하기는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정신병이 돌아버렸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약 좀 먹여달라고 한다니까요. 그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은 조금이라도 아이에 대해서 막 애정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전혀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이가 지금 정신병에 와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게임하고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등교하면서도 보는데 엄마들이 핸드폰으로 게임하느라고 정신없이 하고 다녀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러니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3명 중에 1명이요 정신병이라니까요.
어떤 학교는 아이들 가운데 30%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심각해요.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렇게 미쳐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중세시대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 한 명을 가지고도 세계를 살렸습니다. 꼭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 언약을 딱 붙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뭘 줘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순 렘넌트들 여름성경학교에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전달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어졌으니까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물이 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냥 제사가 아니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근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모세야, 네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피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걸 빼버린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라. 그렇게 바꿔버렸다니까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는데요. 처녀자를 빼버렸다니까요.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교묘하게 사단은 비슷하게 하면서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요 동정녀 이 말이요 흑암이 벌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처녀에게 여러분 전부 다 처녀에서 아들 낳았잖아요. 여자 동정녀 다릅니다. 그 이걸 다 빼버린다니까요. 사단이 흑암이 벌벌벌 떠는 이름 그리스도 이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다니까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재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많은 사람에게도 역사 일어날 수 있지만 언약 정말로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막 모이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는 살립니다. 언약 붙잡은 정확한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살립니다. 그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이 필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린 응답은요 1000년의 응답이라니까요. 모세는 사건마다 1000년의 응답이 100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말 안 해주고 덮어버리니까요. 전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흑암으로 뒤덮였다니까요. 재앙으로 뒤덮였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들으니까 오늘 목사님 또 그 얘기 안 해 그러겠지만은 사단이 벌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사단은 지난주에 하고 매일 하니까 오늘은 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야,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다 아는 건 뭘 또 들어? 그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아는데 왜 거기에 또 속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은 흑암 세력이 덮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아는데 사용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안다니까요. 쟤는 아는데 사용할 줄은 몰라. 여러분, 경찰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도둑놈이 옆에 지나가도 무서워서 피한다니까요. 그게 경찰입니까? 알아요.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 못 쓰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홀리데이 그러지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씁니다. 이제 그 상의 그 의원들이요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 다 빼라는 거예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곧 우리에게도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왜 꼭 너희들만 이거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그거 쓰지 말아라. 법으로 정해진다니까요. 영적으로요 지금 이런 신기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엄청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은요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로왕에게 말했더니 바로왕이 그 엄청난 엘리트 바로왕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정치인들 없습니다. 의사, 과학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전 세계는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완전히 거의가 정신병이고 정신병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의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조절이 안 돼요, 정신에. 앞으로 그래서 최고의 바쁜 직업이 뭐냐? 정신과 의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모세가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었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저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모세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말해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말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연약 붙잡으니까요. 진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키, 그게 뭡니까? 그걸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거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문제 오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일곱 망대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일곱 여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곳곳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일곱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미션,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때 그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막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 그러면 교회의 위기다 그러죠. 아니요. 진짜 제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면요. 미리서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났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제자는 그때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위기와 환란을 한 번씩 주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가짜들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르다니까요. 완벽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시작한 아시아 전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갱신할 수 있고 또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입니까? 위기 속에 놓여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일곱 이정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도 그냥 하지 말고 완벽한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일했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산업이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응답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부터 먼저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5분이 되고 10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줘야 됩니까? 진짜 사명을 줘야 됩니다. 진짜 사명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지만은 사람에 대한 제일 중요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흩어진 자, 나그네 그랬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은 자, 남는 자, 그 사람이 남습니다. 남을 자, 남길 자, 이 언약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렘넌트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남은 자로 남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호 집사님이 다음 주인가 우리 남아공에 또 출장을 갑니다. 한 달 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출장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 있는 기간에 여러분이 딱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이 언약만 가지고 가면 돼요.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나는 렘넌트다. 이거 그냥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우리 신양순 성도님이요. 제가 병원에 이번 주에도 신방 갔다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냐? 그거 그냥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존귀한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남은 자고 나는 남을 자고 남길 자다. 나는 렘넌트다. 그냥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안에 제자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남는 자로 가는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남을 자다. 그리고 나는 남길 자로 가는 것이다. 그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명으로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뭐다운 직분자가 되라. 장로다운 직분자, 권사다운 직분자, 집사다운 직분자, 렘넌트다운 사람, 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요, 최고의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중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는 응답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누리느냐? 아픈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삶 집중하십시오. 아침, 낮, 저녁으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척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몸 아픈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위로하면 그 위로가 잠깐은 되겠죠. 위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주는 건 힘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 얻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루 중에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1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했다니까요.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힘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느냐?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살렸잖아요.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어느 날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3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가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속에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속에 가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에서 생겼다고요?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거예요. 새 절기는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정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오순절 맥추절은 밭에 이 씨를 뿌린 그 열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독특한 것은요, 이런 감사절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국교회는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그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의로 지킵니다. 마치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 그 운동 경기처럼요.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가정을, 산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후반기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육학자였던요, 미국의 네오 버스카 글리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교수가 자신의 글에다가 어머니에 대한 이런 추억을 한번 써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했을 때에 그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과 자신의 목걸이를 다 팔아서 저녁에 잔치를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정신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하나같이 이 어머니를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다라고 말했답니다. 네, 아버지는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줬고, 그때 나는 용기를 얻어서 인생에 다시 도전할 결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의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니 목사님, 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 매주 감사를 드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전화 위복의 증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24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몸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몸도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살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없어지는 이러한 재앙시대 막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 살리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현장에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